우리 이 시간에 성탄절 인사 나눕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세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탄절 예배 드리는 사람과 성탄절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으로 나뉩니다. 왜요? 웃기십니까? 이게 조크 같은 이야기지만 농담 삼아 던지는 얘기 같지만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어찌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상 말로 사주팔자가 좋아야 그 인생이 복되어질까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그 인생이 복되어질까요? 아니면 재벌집에서 태어나야 그 인생이 복되어질까요? 물론 이런 것들이 전혀 인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 태어났든지 사람의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좋은 반응을 갖고 사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사는 것입니다.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 요소는 주변의 환경이 아닙니다. 그 처한 환경에서 내가 좋은 반응,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살면 내 인생은 점점 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제가 영락교회에서 전임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제가 담당하던 교구에 최귀옥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은요, 참 상냥하신 분이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늘 좋은 반응을 보이는 분이셨어요. 말 한마디를 해도 얼마나 기분 좋게 말씀을 하시고 주변 사람들의 어떤 좋은 장점들을 늘 칭찬하고 격려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유독 그런 모습이 두드러졌길래 제가 그분을 늘 눈여겨봤지요. 그러던 중에 그분 가정에 신방을 가게 되었어요. 신방을 갔더니 그분이 개그맨 김용만 씨의 어머니셨던 거예요. 너무 놀랍고 신기한 거예요. 늘 TV에서만 보던 그 방송인 개그맨 김용만 씨의 어머니가 내가 담당하는 교구의 권사님이셨다는 게 참 인상 깊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해서 그 최 권사님에게 물어봤어요.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유명한 개그맨을 아드님으로 두셨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유명한 방송인 잘난 아들을 두셨어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최기혁 권사님의 대답이 제 평생 목회에 참 인상 깊은 말로 남아 있습니다. 그 권사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 용만이가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그렇게 실없는 소리를 자주 하고 너스레를 잘 떨었다는 거예요. 그 너스레가 뭐예요? 어떤 행동을 할 때 아주 과장스럽게 하는 걸 너스레를 떤다 그러잖아요. 아주 쓸데없이 실없는 소리를 잘하고 행동도 그렇게 과장되게 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때마다 권사님이 박장대소를 하면서 그렇게 깔깔깔깔 웃어주면서 너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웃기는 재주가 있냐, 그 아들을 그렇게 칭찬하고 아주 잘한다고 반응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다니던 김용만이 자기가 하는 행동을 보고 엄마가 좋아하고 엄마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아주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엄마를 웃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품고요. 아주 상황마다 건건이 그렇게 실없는 소리를 하고 너스레를 떨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김용만 씨 안에 있던 그 잠재된 끼와 개그 본능이 다 깨어나기 시작을 해서 여러분, 김용만 씨가 한때 뭐 안 좋은 사건에도 있었지만 그래도 전 국민이 다 아는 유명한 방송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 최기옥 권사님이 그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실없는 소리 자주 하고 너스레 떠는 그 아들에게 야, 너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왜 맨날 쓸데없는 소리만 하냐? 왜 그렇게 푼수짓이야? 그렇게 면박을 주고 통박을 줬다면 그 아들이 유명한 개그맨이 되었을까요? 그 속에 잠재되어 있던 그 끼와 개그 본능이 발휘가 되었을까요? 절대 깨어나지도 않고 발휘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평범하게 자라서 평범한 대학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하는 그런 일반인이 되었겠지요. 그러나 엄마였던 그 최 권사님이 그 아들의 실없는 소리, 너스레 떠는 그 행동을 좋게 반응해주고 긍정적으로 반응해줬더니 그것이 그 아이를 유명한 개그맨으로 만들고요, 방송인으로 만들고 그 최 권사님도 그 아들 덕에 유명 인사를 두는 그런 엄마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마다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지요.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과 반응이라고. 여러분, 우리는요, 사건에 집중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사건에 집중해서는 우리 인생이 절대 복되어지지 않아요.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인생에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라고 한다면 나머지 90%를 차지하는 게 무엇이냐? 나의 해석과 반응이 그 90%의 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복되어지려면 좋은 사건을 많이 만나야 하는 게 아니라 좋은 해석과 좋은 반응이 많을 때 우리의 삶은 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탄절이지요.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에 매여 죽을 수밖에 없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날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탄생은요, 누가 꾸며낸 거짓 설화도 아니고 허황된 이야기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은요,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상 역사의 분기점이 무엇으로 나누어집니까? 예수님 탄생으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BC, AD 역사를 나누는 그 분기점을 다 들으셨을 거예요. BC가 뭡니까?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의 역사, 기원전, 그렇게 부르는 거고요. AD, 아노 도미니, 예수님께서 오신 후의 역사, 기원 후라고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요, 분명한 팩트고 역사적 사실이에요. 세상도 이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라는 사람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성탄절 설교와 부활절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사건은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 탄생하신 것, 예수님 부활하신 것, 이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사실에다가 뭘 구구절절 말을 합니까? 예수님 오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거면 충분한 거지요. 그래서 오늘 저는 성탄절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지만 이걸로 성탄절 설교를 끝내면 뭔가 아쉬움이 남지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탄생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인데 이 사실 앞에, 이 사건 앞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예수님의 성탄 앞에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진정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임할까요? 그 답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 9절부터 1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요한복음은 무엇으로 오셨다고 말씀합니까? 그냥 빛이 아니라 참 빛으로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true light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거짓이 없는 진실한 빛으로 오셨고, 할렐루야, 사망이 조금도 없는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간 안에 얼마나 죄가 많고 그 죄가 얼마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고 그 죄가 결국 우리 인생을 영원한 사망으로 끌고 가는지를 그 참빛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구원받는 길,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도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분명하게 비추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true light, 참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것에 따라서 각 개개인의 삶의 운명이 달라진다. 사도 요한은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12절과 1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그 이름을 믿는 사람,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좋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외면해버립니다. 무시해버립니다. 악한 반응을 보여요. 그러면 그 인생은 살았으나 죽은 자요, 마귀의 자녀로 이 땅에서도 살고 저 영원 속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자녀가 되느냐, 그거 참 중요한 문제지요.
여러분, 재벌집 자녀만 돼도요, 대통령의 자녀만 돼도요, 그 인생의 수준과 그 인생의 삶의 보호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어딜 가도요, 재벌집 아들만 돼도, 대통령 아들만 돼도요, 당당하고 주눅들 일이 없습니다. 인생에 별로 근심하고 염려할 게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겠습니까? 천상천하에 부러울 게 없고요, 두려울 게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군 천사가 우리를 어디로 가든지 지키고 보호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친히 인도하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세상에요, 내가 벌어서 먹고 사는 인생, 그거 참 피곤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탄절은요, 그저 연인들끼리 데이트나 하고 또 여가를 즐기면서 휴일을 즐기면서 보내는 그런 날이 절대 아니에요.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 아기 예수님 앞에 좋은 반응을 보여야 하는 날입니다. 여기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영접한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람바노라는 단어인데, 이 람바노에는요, 영접한다라는 말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크게 기뻐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영접한다, 그건 너무너무 기뻐한다 라는 말과 동의어예요. 여러분, 옛날에, 요즘은 군 생활이 2년도 안 하잖아요. 18개월, 공군 가면 21개월 그렇게밖에 안 하는데, 옛날에는 월급도 조금 주면서 얼마나 길게 군 생활을 시켰습니까? 3년간 군에 나가서 군복무하다가 그 아들 돌아오는 날, 제대하는 날, 부모님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버선발로 나가서 그 아들을 영접합니다. 왜요?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군에 간 내 아들 몸 상하지 않고 나라 잘 지키다가 이제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쁜가,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영접이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크게 기뻐한다라는 게 영접의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은요, 온 마음과 온 몸으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으로 인해 내 모든 죄가 청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의와 구원을 받는 길이 활짝 열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인생의 불행이 끝나고 참된 행복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성탄절을 보내면서 오늘은 그냥 하루 쉬는 날이야, 그렇게 보내시면 안 돼요. 크게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죄가 예수님 때문에 해결되어졌다. 내가 영원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 이것을 생각하며 즐거워하시고 행복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의미이고요,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영접한다는 말의 의미는요,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냥 단순히 박수치고 환호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람바노, 영접한다는 말은요, 황제가 올 때 그 황제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접한다는 말의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피조물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이것을 빌립보서 2장에서 분명히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너무나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 본질적인 신분은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이셨고 성자 예수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은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온전히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 주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지극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그 이역만리 별을 따라서 그 왕을 찾아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며 경배했던 것처럼 이 성탄절에는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은 단순히 캐롤 음악 들으면서 분위기를 즐기는 시즌이 아니에요. 단순히 선물 서로 주고받고 하는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은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왕이신 것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지극한 찬양과 경배로 주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렇게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앞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과 생명과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때를 기점으로 BC와 AD가 나누어지듯이 이 성탄절을 기점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갈라지는 거예요. 성탄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런 거예요. 성탄 예배 드리는 사람과 성탄 예배 안 드리는 사람으로 나뉘어진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탄절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다시 인정하고 다시 모셔드리며 크게 찬양하고 경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구원과 생명과 천국을 얻게 만드는 것입니다. 좋은 반응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